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룻기 4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룻기 4장을 나눠볼까요? 아니, 룻기 대체 누가 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절에 아무개는 뭐냐고. 거의 뭐 지나가는 행인 1수준? 아마 보아스는 처음부터 룻을 자기가 걷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무개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고 하니까 냅다 룻도 데려가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일부러 아무개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 결국 아무개는 그렇게 이름도 언급되지 못한 채 사라졌다고 한다. 1절에서 10절에 보아스가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물을 자를 찾아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모습이 나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보아스가 꼼꼼하게 차례대로 기업 무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있을 어떤 불의한 것으로부터라도 이 결혼을 보호하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졌어. 정말 룻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졌어. 나도 아이의 첫 목욕을 시키거나 이유식을 만들거나 할 때 제대로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었거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누구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확인을 거듭하게 되고 대충 하지 않게 되잖아.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 1절에서 12절을 보면 보아스는 정말 나오미의 말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일을 진행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의무를 감당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봐.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했으나 이방 여인인 과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에 바로 거절을 해.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게 될까봐가 이유였어. 이것을 보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었어. 나오미 가족에게 속했던 땅이나 집을 값을 주고 사와서 돌려주어야 했고 룻을 책임져야 했어. 그런데도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물을 자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거야. 그렇게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사람들과 장로들은 그 일의 증인이 되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와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해줘. 나는 여기서 11절 룻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이었던 룻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14절을 읽으면서 나오미의 인생에 이름처럼 기쁨이 찾아왔구나 싶어서 나 역시 기뻤어. 15절에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나오는데 나오미에게 룻은 정말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주었던 룻의 사랑과 그런 룻이 낳은 아이가 얼마나 귀했을까 싶어. 그리고 그 두 사람과 보아스까지 남다른 신뢰와 사랑이 쌓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오벳까지 그 가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봤는데 오벳이 정말 행복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나오미네 가족이 원래 그 동네에서 유명했는지 룻의 기특한 심성을 장로들이 다 알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한다는 축복의 말들을 해.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이 말은 특급 칭찬과 같지 않았을까? 그리고 11절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보며 예수님의 탄생이 생각이 났어. 예수님은 보아스와 룻의 족보에서 이어지시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온 예언적인 말일까 하고 말이야. 그렇게 둘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된 것 같아. 아이를 품에 안은 나오미를 보며 1장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났어.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며 마라라고 부르라 했던 나오미인데 결국 나중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행복과 기쁨의 결실을 안겨준 거니까 말이야.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하여 주셨음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아들은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야.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자라는 거야. 나오미, 룻, 보아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줄기가 된 거지. 고통 속에 있던 나오미와 룻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싶었어. 더불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축복했던 것처럼 정말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상을 받았어. 나오미 가정의 아픔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회복하셨음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17절 하반절과 22절 하반절, 드디어 다윗이 나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룻은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야. 뭔가 두둥 하면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다윗의 출생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나 싶은 정도였어. 그럼 룻기 4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아무개보다 보아스를 보셨고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하셨잖아.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다면 어땠을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며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돌보셨겠지만 말이야. 나중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함께 하셨구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룻기를 마무리 지은 것 같아. 나는 4장을 읽으면서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까지 모두의 사랑이 보였던 것 같아. 하모니라는 단어가 생각났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감사한 사람들. 나도 내가 오갈 데가 없을 때 기꺼이 집을 내주던 친구들도 있었고 신발이 추워 보인다면서 따뜻한 신발 신으라고 내 가방에 몰래 돈을 넣어주는 분도 계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감사한 만남들이라고 생각해. 그때그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생기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한 부분을 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룻기 4장을 읽으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생각났어.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성경 속 인물로 떠올려 보자면 대표적으로 요셉, 다윗, 다니엘 등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요셉, 다윗, 다니엘도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었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 거야. 이번 룻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더 크게 와닿았어. 정말 지극히 평범했던 나오미와 룻, 보아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 왜일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의 신실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택한 룻의 신실함,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던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줄기가 되도록 사용하신 게 아닐까? 주님을 위해 큰일을 꿈꾸기 이전에 먼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겠어.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면서 다듬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룻기 4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갈라디아서 나눔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